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6절인데 신약성경으로 54면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으로 54면입니다. 36절에서부터 3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36절 제가 읽죠.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산부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연휴지요. 오늘 어린이날이고 또 내일은 대체 휴일이고 어제 또 그저께부터 이렇게 연휴가 시작되는데 많은 분들이 밖으로 이렇게 나가셨어요. 저는 오늘 이런 좋은 연휴고 날씨도 좋고 꽃도 좋은데 1부 예배는 10명, 2부 예배는 20명, 3부 예배는 30명 정도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렇게 많이 나오셨어요. 우리 교인들은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눌까요?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중층에도 인사 좀 나누세요.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믿어야 되고 믿음의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잘 모르고 그냥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믿어야 되고 믿음의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셨고 또 어떤 말씀을 하셨고 또 어떤 일에 집중하셨고 이것을 잘 알면서 믿음 생활하면 믿음 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모르고 믿음 생활을 하면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을 받지 못해요. 물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긴 가지지만 하나님이 관심을 집중하는 데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요만큼 관심을 가지는데 또 열심히 하고 혼자 집중하는데 예수님 마음에 집중을 하시는 데는 또 열심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죠. 자,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가장 중점적으로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도하러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전도의 사명을 스스로 자각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로 세상에 태어나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뭐하려 함이니라?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33년 동안 세상에 사셨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받으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로 영혼 구원을 하라고 명령하시고 승천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19절은 제가 읽고 20절은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18절부터 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복음을 들고 세상 끝까지 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라. 구원해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애플 컴퓨터의 공동 창시자 스티븐 잡스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잘 알죠. 잡스는 그 많은 재산을 남겨놓고 26살에 세상을 떠나요. 참 아까운 나이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구나,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스티브 잡스는 회사를 설립하고 초창기부터 아주 잘 성장해 나가다가 어느 단계에서 딱 중단이 됐어요.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잡스는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짜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어떤 지인으로부터 당시 펩시콜라 CEO였던 존 스컬리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받아요. 근데 이 잡스는 스컬리라는 사람을 자기 회사에 CEO로 모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 스컬리라는 사람은 약간 38살에 펩시콜라 CEO가 됩니다. 대담한 광고 전략으로 코카콜라를 누르고 이 코카콜라가 계속해서 부동의 1위 자리를 차지했는데 마케팅 전략으로 펩시콜라가 앞서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한 사람. 충분히 명예와 부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리를 옮기려고 하지를 않아요. 많은 연봉 제시했지만 또 안 움직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마지막 승부수로 이런 도전적인 말을 건넵니다. 당신은 아직 너무너무 젊습니다. 이 젊은 사람이 남은 여생을 콜라 같은 설탕물이라 팔면서 일생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도전하겠습니까? 나와 같이 설탕물 그만 팔고 세상을 변화시킵시다. 이 말에 감동을 받아서 애플 컴퓨터로 회사로 CEO 자리로 옮기게 되고 또 그 회사는 그것을 계기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동일한 도전장을 내볼까요? 여러분의 여상을 적당히 살다가 가야 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참 용기가 많은 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요? 나도 변화시키고 싶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변화시켜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재산도, 지식도, 권력도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예수의 능력은 변화의 능력이에요. 예수가 개인의 심령 속에 들어가면요, 심령이 변화돼요. 어쩜 그렇게 다른 사람이 되는지. 또 예수가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변화돼요. 어떻게 그렇게 변화되는지 몰라. 예수가 사회에 들어가면 사회가 변화되고 국가가 변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단원으로 예수님은 전도를 늘 계획하며 사셨어요. 예수님은 바쁜 일정을 보내십니다. 이 공생의 3년 동안 낮에는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왜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대적하는 사람 많고 특별히 병자를 많이 고치시잖아요. 병자들. 그리고 고단한 몸으로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잠자리에 드시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새벽에 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또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그렇지 않아도 얼마나 찾으러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려고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는데 빨리 가셔서 그들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열심히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냉정하게 거절한 이유를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장 38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오늘 다른 마을로 가야 되겠다. 그곳에서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전도할 목적으로 세상에 왔어. 이게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여기에서 세 가지를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이미 가버나움의 지역에서는 충분히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항상 우리는 도전적으로 복음이 없는 곳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 또 하나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병 고치러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또 하나는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다른 마을로 가라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셨다는 것. 그 세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일생은 전도를 위한 계획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천국 복음을 외치시고 3년 동안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에게 땅끝까지도 이르는 복음을 들고 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갈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인정하시고 그리고 가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영혼 교훈의 책임을 교회라는 공동체에 맡기셨어요. 교회 공동체가 이 일을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다른 일 아무리 잘해도 이 일을 잘못하면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부흥이라는 개념과 영혼 구원이라는 개념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지 못해도 교회가 부흥될 수가 있어요. 교회가 부흥되는 요인을 내가 5가지로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한 가지는 목회자의 지명도죠. 제일 중요한 거죠. 목사님 말씀이 좋냐, 나쁘냐, 얼마나 인격적으로 훌륭하냐,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인정받느냐, 이러한 것들이 교회 부흥의 첫 번째 요인이고, 또 한 가지는 교회 장소입니다. 교회가 어느 곳에 세워졌느냐, 굉장히 장소에 따라서 부흥하는 것과 깊은 관계를 가져요. 또 한 가지는 교회 건물이지요.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 크냐 적으냐, 시설이 좋으냐 나쁘냐, 여기에 따라서 또 교회가 부흥되는 요인이 되고, 또 하나는 교회 분위기입니다. 다 왔을 때에 교회가 은혜스럽고 뜨겁고 이러면 또 교회가 부흥되는데, 와보니까 성도들이 그냥 얼마나 쌀쌀맞고 찬기운이 쫙 들고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이런 외부적인 여건으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진정한 부흥이 아니에요. 진정한 부흥은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해서 교인 숫자가 늘어나고 구원받은 백성이 늘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개척 시절부터 계속 부흥해온 것은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성전 시대에서 이제 새성전 시대로 넘어왔어요. 새성전 시대에 와서는 판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구성전 시대는요, 등록한 사람들을 분석해보면 전도한 사람이 70%고요. 자진 등록한 사람이 30%예요. 그런데 새성전에 와서 역전됐어요. 자진 등록이 70%, 그 다음에 전도가 30%. 어떻게 보면 야,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교회가 숫자가 많아져도 영혼 구원이 없는 그러한 부흥은 진정한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오시는 분들만 등록시키고 등록하고 그분들만 잘 정착시켜도 교회가 부흥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 그렇게 많은 재정 들이고 시간 들여서 전도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남인 공동체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고 또 지혜를 모아야 되고 전교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권면해야 되고 왜? 이 일이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이런 일을 해야 또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전도의 기회를 만들며 사셨어요.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한 영혼을 구원할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러한 전도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가시다가 이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그 성에서 우물가에서 쉬세요. 그런데 어떤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와요. 예수님과 만나죠.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합니다. 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나에게는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어. 그 물 구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호기심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그 여인이요, 그 물은 물이라면 나에게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전도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곳에 가신 거죠.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주어진 모든 만남을 전도의 계기로 삼으시고 그렇다면 우리도 모든 만남을 전도의 계기로 삼아야 되겠죠. 미국 시카고에 가면 웰로크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아주 대형 교회로서 참 본받아야 될 점이 많은 교회입니다. 이 웰로크리 교회의 특징은 불신자를 전도하는 데 있어요. 그 교회는 오직 불신자 전도에 온 성도들이 집중합니다. 전도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성도들이 모이면요, 전도 얘기밖에 안 해요. 전도 얘기. 누구를 전도해야 된다, 어떻게 전도해야 했다, 누구한테 찾아갔었다, 다 그런 얘기야. 또 교인들은 방문하는 곳을 지속적으로 방문해요. 뭐 세탁소를 가도 그렇고 또 미용실을 가도 그렇고 또 식품점을 가도 그렇고 또 이발을 하러 그렇고 아주 단골로 삼고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 한 곳만. 그러면서 좋은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항상 좋은 말을 해주고 물건 값 깎지 않고 더 주려고 그러고 물건 좋다고 칭찬해주고 머리 스타일, 헤어 스타일이 너무 멋지다고, 마음에 안 들어도 멋지다고 얘기해주고 이렇게 해서 야, 저 손님 정말 좋은 손님이고 정말 멋진 손님이고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고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교회에서 뮤지컬 하는데 한번 보시러 갈래요? 초청잔치 하는데 한번 갈래요? 그러면 다 오게 돼 있어요. 콜택시를 이용할 때도 딱 그 기사만 이용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릅니다. 그리고
또 내릴 때는 항상 팁을 더 주고, 그리고 또 그 택시를 타고 교회까지 오고, 저는 이 교회 다닙니다,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 오라 소리를 안 해도 복음이 젖어들어.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한번 같이 가시겠습니까? 거기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전도를 생활전도라고 그러죠. 생활전도.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긴 부탁이 있는데요. 뭐라고 부탁했는가 한번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또 5절에도 이렇게 부탁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여러분, 해석하면 이래요. 전도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절대 놓치지 말고 전도해야 된다. 그리고 전도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전도할 기회를 만들어서 전도해라. 너희들이 전도할 때에 고난받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당연시 여겨라. 이게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기회가 되면 전도해야 되고요. 또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만들어야 돼요. 대상자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 가운데 가야 전도하니까,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동네 반장을 좀 맡아야 되겠다. 아니야, 내가 동대표를 좀 해야, 그래야 또 사람도 많이 만날 수 있어. 아니야, 내가 우리 아이 다니는 학교에 좀 어머니의 회장도 하고 임원도 해야 사람들 많이 만나니까, 많이 만나서 교회 가세요. 교회 다닙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섬기는 거예요. 막 해다 날르는 거예요. 차도 해다 날르고 또 빵도 좀 구워서 갖다 주고. 이게 생활전도야. 그냥 그들에게 젖어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어느 단계에서 초청하는 거죠. 여러분, 고기를 잡으려면 어디 가야 고기가 많이 모여 있고, 어느 골목이, 어느 또 물길이, 또 고기가 다니는 물길이, 이거 알아야 고기를 잡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지요. 그렇다고 그걸 취미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요, 얼마나 고기 잡을 때가 많은지 몰라요. 아주 탁구장만 가도 아주 고기들이 부글부글해요. 네? 또 배드민턴장만 가도요, 또 고기들이 왜 그렇게 고기 많은지 몰라도 고기라고 해도 일르지 마요 또. 네. 그런데 어떤 분은, 목사님 나는 탁구를 치는데요, 가면 막 나는 늦지도 않고 막 왕따 당하고 나는 막 그냥 치지도 못하는데 다른 교인들이 와서 다른 이웃들이 와서 싹 그냥 점령해버리고 나는 갈 데가 없어요. 가세요. 그래도 전도하러. 탁구 치러 가는 게 전도하러 가세요. 공주 사다 주고 그 다음에 커피 다 주고 이런 일 하세요. 그러면요, 그들이 감동해서 여러분을 잘 가르쳐줘. 잘 가르쳐줘. 그러면서 나중에 6개월만 해보면요, 다 감동이 되게 있어요. 야, 어떻게 저런 분이 다 있냐? 이러면 그들이 복음이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목적이 영혼에 관심이 있으면 어디든지 무슨 일이든지 내가 희생하고 고난을 당해도 다 감수할 수 있어요. 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데 무슨 일을 못하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했는데.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교회는 해마다 가장 좋은 계절, 만물이 부활하는 계절, 그래서 봄에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봄에 전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2개월 동안 전도합니다. 처음 제가 개척하고 시작할 때는요, 보통 6개월, 막 8개월 이렇게 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전도에 대해서 설교하고 막 전도하니까 6개월, 8개월 하니까 막 내가 지치고 성도들도 지루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니까 목회 균형이 안 잡혀. 내가 균형 잡힌 목회를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4개월로 줄이다가 3개월로 줄이다가 이제는 또 3년 전부터는 2개월로 또 줄였어. 2개월. 그런데도 목사님 무슨 전도 설교 막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2개월 동안은 그냥 우리 교인들은 전도에 관심, 전도에 집중. 여러분 모였다면 전도 얘기. 목장에서나 개인적으로나 그냥 전도 얘기. 2개월 지나면 딱 이제 끝나요.
전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다가 이제는 초청주일 끝나고 그러면 다른 데 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이 일은 가장 중요한 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 5월 19일 날 다다음 주가 1차 예비신자 작정이 있어요. 내가 이번 기간 동안 이분을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무슨 건축원금 작정처럼 뭐 이 헌금하기 그게 아니에요. 이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지. 이런데도 작정이 안 된다? 부끄러워요. 우리 종직자들, 재직들, 목자, 부목자들 다 솔선수범해야 되고, 어떤 분은 전도 대상자가 없대. 나는 참 훌륭해요. 전도 대상자가 없대. 왜? 예수 다 믿나 봐. 아마 5천만 민족이 나가면요 4명 중 5명 중에 4명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다 전도 대상자야. 교회에서는요 전도는 강조하고 365일 강조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 우리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강조를 해서, 만약에 뭐 종직자리나 우리가 좀 알만한 분들이 작정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쫓아가요. 밤 1시에 쫓아가면 집에 다 있어. 작정 좀 하시죠. 그렇게 안 하려면 자수하세요. 2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좀 전도 대상자에서 집중해서 이번에는 어느 해보다도 더 열심히.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전도 축제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주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윤 목사님이 이제 다음 주는 효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한번 하고, 다다음 주부터는 우리 윤 목사님이 설교도 하시고 또 이렇게 운영도 다 하실 거예요. 윤 목사님이 하면 새벽 기도도 나보다 더 나오고, 다 그냥 윤 목사님이 한다면 더 쫙쫙 잘 모여요. 그래서 나도 윤 목사 이름을 바꿀까 생각도 있고. 근데 이번에 아마 전도 축제도 작정이나 모든 것들이 다른 해보다도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성도들이 열심을 다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